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또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좋은 환경이 올 거야,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성경을 붙들어라 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단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요, 삶의 기준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왜 답인가? 첫째,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며 그 이후에 어떤 길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요, 구원의 길, 즉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배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시절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교육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큐티하는 것, 또 자녀들도 큐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인간의 종교적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능력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서 그 이사야를 가르쳐 주라고, 해석해 주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내시는 대답하죠.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풀어주면서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시는 즉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이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내시의 이야기는 성경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그저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아니라, 차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읽고 듣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를 여러분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지혜를 얻는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답인가?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지식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오류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저 끝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절벽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죠. 인간의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는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성경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은 성경이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성경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변화시키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바로 성경 자체가 가지는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 이상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모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이 이러한 완전함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4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죠. 1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지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요, 정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익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을 통해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려졌을 때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며 성경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순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왜 답인가?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 실수를 줄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가치 있는 삶을 그 누구보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모든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준비된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었고 결국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이 디모데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을 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삶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훈련 없이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단순히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성경을 읽고 믿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